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죄인 되었을 때에 스스로 이 죄를 벗어날 수 없었을 때에 우리 힘으로 이 죄의 저주에서 이겨낼 수 없었을 때에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건져주셨사오니 오늘도 이 사랑을 크게 키우고 크게 느끼고 크게 알고 크게 감격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67페이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라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자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들으는 엘리야 들으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31절 같습니다. 방금 세례식을 했습니다만 이 세상에 중요한 것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일 가장 정확해야 되고 올바라야 되고 빈틈이 없어야 되고 확신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는 그 방법입니다. 딴 것은 진리라 하는 것은 과학이라는 것도 세월 따라 달라지면 그만이고 윤리와 도덕이라 하는 것도 시대에 따라서 사회 풍토에 따라서 이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나도 변하고 너도 변하니까 우리 다 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충 그냥 눈 감고 넘어가 주자. 예, 넘어가 줄 수 있습니다. 넘어가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분명히 해야 되고 정확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건져서 천국 보내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이거는 분명하게 이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나 심지어 목회를 오래 했다는 목사 본인도 마찬가지고 정확히 해야 돼요. 잘 모르겠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이게 아니라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충격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라 빌립보 여러 마을로 가실새 노중에서 길중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가족에서 그 아버지가 바쁘다 보고 자식이 또 과외한다고 바쁘고 하다 보면 같은 심한 식구인데 이야기를 별로 안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경상도 사람들 남자들 그 직장 갔다 와서 별 할 말이 없잖아요. 띵동 늦으면 그 아내가 누구십니까? 내다. 내다 하고 여자가 밥 무엇입니까? 묻다. 그 다음엔 아는 그 다음에 자자. 끝나죠. 대화할 마음도 안 나고 대화하고 싶지도 않고 왜냐하면 돈 번다가 피곤해가지고 예. 침대에 엎어져 쓰러지기 바쁘잖아요.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누가 누구한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소곤소곤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야기하는 그 순간만은 그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사람이 외로울 때는요 누가 대화 상대가 없으면 집에 강아지하고 붙들고 이야기해요. 애들은 인형하고 붙들고 이야기한다고.
저도 그것도 아니면 노래방에 가서 지 혼자 노래 보면서 자기한테 대화하고, 영화관에 가면서 영화 보고 혼자 즐기고, 여자들은, 주부들은 드라마 보면서 그 드라마 보면서 이야기하고. 왜? 아무도 사랑 가치가 아니니까. 전부 다 하나의 물건 같아. 하나의 의자 같고. 같이 붙들고 1시간, 2시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잼도 안 나고, 그런 마음도 안 나고, 그 마음도 안 들고, 사는 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돈 번다고 너무 힘을 많이 주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쳐니까, 그러면 입 다물고 그냥 조용히 자다가, 그 눈도 안 마주치면서, 눈도 안 마주쳐요. 그냥 안 마주치면서, 그냥 내리 깔면서 그냥 지 볼일 또 아침 되면 가고. 그래서 답답한 식구가 한 말이, 당신은 내가 이 집에 내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나? 예, 바쁘다. 싱글리지 마라. 내 지금 바쁘다. 이 한마디로 끝나죠. 예, 누가 있는지. 그럴 때 그 주부는 소외감을 느끼고 어떤 물건처럼 그렇게 대우당하는 그런 서름을 받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할 때 우리 인간들끼리는 서로 사람을 만날 때 이용 가치나 따지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사람으로 상대했다는 게 이게 명확한 구원의 첫걸음입니다. 사람으로 상대했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먼저 대화를 말을 끄집어냈다는 겁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먼저 건네왔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10년 다니고 20년 다니면서도 결국은 지옥 간 사람의 특징들이 뭐냐 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쪽에서 자기에게 건너온 대화를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맨날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이거 주시옵소서, 열심히 다 할 테니까, 정성을 다 할 테니까, 이거 들어줘. 맨날 지가 기도 열심히 하고, 2시간, 3시간 금식 기도 하기는 하는데, 한 번도, 하나님 쪽에서 자기에게 먼저 이야기를 걸어온 경험이 없어요. 먼저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마치 갓바위에 돌부처한테 비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교회 와서 비는 기나 저 803 위에서 비는 기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교회처럼 하면서 비는 거랑 뭐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혼자 용서고 혼자 발광하고 혼자 열성하고 혼자 믿습니다 상식으로 해가면서 백산 믿습니다 해봐도 그저 자기 오락이고 자기 도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종교라 하는 것은 아페이다. 쉽게 풀이하면 진정제. 예. 진정제, 수면제 비슷한. 자기 마음 추스릴 때 한번 예수 이름 부르고 마음 진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쉬우면 또 찾고, 주의가 또 찾고, 그리고 자기 기분 좋을 일 있으면 그거 다 몽땅 잊어버리고, 어려울 때 잠시 방문했다가, 그게 바로, 예, 환각제 같은, 그런 아편 마약 같은 그런 종교. 바로 그런 종교가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종교라는 것은 말짱 헛짓이고, 평생도 헛짓이고, 소용없다, 이거. 평생 종교 믿고, 열심히 목회하다가 죽었던 목사들 마지막에 뭐 한 줄 압니까? 예수 믿는 거 다 헛기다 이랍니다. 그때서 자기 본색을 드러내요. 열심히 매달렸지만 다 목사가 돈 벌기 하나의 수하였고 교인들은 신을 찾는데 하나의 노잣돈 보탱기지 그거 하나의 하나님 신에게 뇌물 종기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합시다. 하나님 쪽에서 나에게 건너오는 대화가 없으면 세례식 받아도 세례 받는 것도 다 헛짓이고 성찬식에도 다 소용없는 겁니다. 다 소용없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정답이 뭐냐, 방정식이 뭐냐, 구원의 정석이 뭐냐, 공식이 뭐냐, 하나님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말을 건네오면서 구원의 능력도 같이 그 속에 흘러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쪽에서 먼저 계시를 하는 거예요. 먼저 그 말을 건너는 겁니다. 말을 건너는데, 말을 건네는 그 먼저 대하는 대화의 그 방식이,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거기에 여기 29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구원의 방법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 하느냐? 오늘 강구란 세례 받았으니까, 강구란, 니는 나를, 이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질문, 그 질문 속에 해답이 담겨 있으면서 그것으로 구원받습니다. 그것으로 오늘 밤에 가도 낙원에 갑니다. 천국 갑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했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그 질문을 했느냐 하면은,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내가 나 자신이 이런 존재라는 것을 남한테 보여주는 것에서 90년 평생을 다 보냅니다. 90년 평생을 다 보내요. 갓난 애가 배고플 때 젖달라고 울기만 빽빽 울었지, 어머님 누구십니까?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아버님은 누구시? 이런 물으면 안 해요. 어제 누구 보니까, 어제 고등학생 같아. 고등학생인가 대학생 1학년 이래 되는데 엄마한테 이야기하기를, 엄마 용돈 좀 더. 와, 교통카드 교통카드 요금 보충해야 되는데 용돈 더. 그 질문 보세요. 엄마 용돈 좀 더. 왜? 교통카드에 그 돈을 내야 되니까 용돈 좀 더. 그게 뭐냐 하면 자기 이야기를 타인에게 지금 전달하잖아요. 그 짧은 대화지만. 예? 어머니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안 물었다 카이. 어머님은 무엇을 믿겠어? 그걸 안 물었어요. 엄마, 왜? 용돈 좀 더. 결국 엄마라 하는 것은, 또 타인이라는 것은 나에게 필요할 때만 써먹을 수 있는 하나의 물건. 그래야 되는 거죠. 왜? 나는 중요하니까. 내가 제일 중요하니까. 아니, 말 잘못했어요. 내 밖에보다 더 중요한 건 없으니까. 나만 중요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관심사가 뭐냐 하면은, 내가 남한테 보여줄 거 뭐고, 남한테 어떤 인물이 되며, 남들은 나를 얼마나 위대하게 보다, 거기에 평생을 거기다가 다 헌신하고, 내가 나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흔히 이런 이야기 있죠. 사람은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이 사람 하나 하는 사람과, 있으면 안 되는 인간과, 꼭 필요한 인간 세 가지 있는데, 너는 꼭 필요한 인간이 되어라. 그거는 이야기 안 해줘도 인간의 본성상 다 알고 있어요. 예, 바보 덩치라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말로 표현이 안 됐다 뿐이지. 인간은 그 본성 위에서 살아가고, 이게 욕구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도 그 자식에게, 오늘 세례받는 이 어린 학생들, 그 부모가 이 자식들에게, 너는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노? 물어본 적 있습니까? 그저 치박으면서 공부 좀 더 잘해. 그래야 너는 이 사람 하나 하는 인간이 아니고 이 땅에서 쓸모있는 인간 되는 거야. 라고 얼마나 치박았습니까? 왜 쓸모있는 인간이 되느냐 하면, 걔가 자식이 쓸모있는 인간이 될 때 우리 가문도 쓸모있는 가문이 되거든요. 가문의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데? 가문 영광을 어떻게 하겠다는데? 주님은 그걸 익히 아십니다. 다 아세요. 주님께서는 다 도사 중에 도사면 다 아시고, 질문을 어떻게 던지느냐 하면은, 네 얼마나 가졌어, 재산? 너 교인 몇 명이야? 한 주 헌금 얼마나 나오는데? 네 전도 몇 명 했어? 네 기도 몇 시간 했어? 성경 몇 번 봤어?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하는 말이, 딴에 좀 배웠다고 뭐라고 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마태복음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진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정답인 것 같아요.
우리 세례반사에게 제가 21개 문제를 던져주고 뭐 절약했습니다. 성경 본문 절약해서 적었습니다. 성경 본문 그대로 적었어요. 거기 보면 정답 같아요. 그러나 저는 목사 입장에서는 그게 정답을 보지만 주님께서는 다른 대답을 원하는 겁니다. 어떤 대답을 원하냐 하면 바로 31절의 대답을 원합니다. 30절에 보면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고 하는 말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께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한다. 이 이야기를 알고 이 이야기를 품고 마음속에 품으면서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할 때 주는 메시아 아닙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입니다는 그 출발점이 어디냐 하면은 나는 예수 믿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출발한다면 이거는 엉터리다 이 말이에요. 엉터리. 그것은 정답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것은 예수 이용해서 천당 갈라 하는 수작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사기예요, 사기. 물론 그 사기밖에 할 줄 모르니까. 왜? 평생에 인간은 자기만 사랑하니까. 타인이란 누구? 타인, 하나님이란 타인, 예수란 타인, 성령이란 타인. 그 타인은 누굴 위해 존재한다? 나를 위해 존재한다. 그럼 자기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 놓고 자기는 예수를 알았다, 성령 알았다, 하나님 알았다, 이렇게 우깁니다. 그러나 청작 본인이 누군지를 몰라요. 본인이 왜 나는 나만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이유를 몰라요. 주님께 출발점을 마치 그 뷔페에 가가지고 음식 들어먹고 잡채 들어먹고 김밥 들어먹고, 어떤 사람 말하기를 뷔페 가가지고 김밥 먹는 사람은 그거는 나쁜 사람이라고 해요. 그 비싼 돈 들고 김밥 먹으라고 어쨌든 뷔페 가가지고 김밥 들고 잡채 들고 팔배 들고 하듯이 거기다가 과학, 물리, 화학, 사회학, 인류학도 정보에다 담듯이 거기다가 뭘 담냐 하면 예수 믿기, 하나님 믿기, 기도하기, 전도하기, 헌금하기, 이걸 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풍성한 쟁반이 곧 나라는 겁니다. 그 쟁반 박살나야 됩니다. 그 박살나면 담겼던 그 음식 다 버려버려요. 예수님께서 그 질문하는 것은 그런 줄 아시고 뭐라고 했냐 하면, 먼저 제자들에게 질문하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 의견을 물은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거기에 26절에 나와 있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느냐 물으니까 28절에 다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세례요엘이라고 하고 일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보면 에레미야라고 했습니다 라고 했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세례요한, 선지자, 엘리야 라고 지옥 갈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그 지옥 갈 사람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수님을 세례요한, 엘리야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 이렇게 표현했느냐 이 말이죠. 그들이 어떤 점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야 간단하죠.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존경해서 한 거 아닙니까? 훌륭하다, 대단하다, 예,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다 하는 정도로, 그 정도로 대단한 선지자는 봤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틀렸다 이 말입니다. 그게 틀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심지어 목사가 돼가 신학교 졸업해가 목사가 돼도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 하면, 예수님은 훌륭하십니다, 우리의 모범이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읍시다 라고 했다면 그 사람은 어느 수준이냐 하면 지옥 가는 사람들이 기껏 예수를 이해하는 그 수준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4대 성자 중에 한 분이고 대단하고 훌륭하고 우리가 모범적이고
참 남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니까 우리도 남을 위해서 희생하자. 그러면 하나 신께서도 아마 그 희생 정신에 대해서 아마 뭐 점수를 많이 매겨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누가 더 훌륭하고 누가 더 착하냐 시합이 붙는 것, 누가 더 완벽하게 신의 모습과 신의 형상을 담는가, 그걸 경쟁하는 집단, 경쟁하는 그 필드, 영역, 그게 그만 장인, 그것이 막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하지만 그것이 한창 자기 딴에 돈 좀 벌고 자기 딴에 뭐 건강하고 이럴 때는 신방납니다. 나처럼 하면 일주일 만에 부자 된다. 나처럼 하면 일주일 만에 네가 성화된다. 할 수 있지만 본인이 이혼했다든지, 본인이 몸이 아프다든지, 본인이 치매 걸렸다든지, 본인의 그 가정에 자식이 대학에 사무실가 또 떠졌다든지 이런 경우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라고 하냐 하면은 교회의 기준이 뭐냐 하면은 착하면 복 받는다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 예? 자기도 그렇게 알았는데 자기 집안에 우환이 생기니까 은혜 경쟁에서 밀리냐 하면은 하나님께 복받은 경쟁에서 밀렸다고 생각하니까, 예, 자기가 몸이 아프고 자기 일이 사업이 잘 안 되니까 교회에 대해서 자기 경쟁에서 밀렸다고 생각하니까, 경쟁에서 밀렸다는 것은 곧 그 교회에서 무엇을 의미가 하냐 하면은 하나님께 복을 남보다 덜 받았다는 뜻이고, 복을 덜 받았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네 나쁜 놈이라는 지적을 받은 거로, 그렇게 그 교회 내에서 해석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해석이 부끄러워서 교회 못 갑니다. 오죽 못 낳았으면 이혼했을까요? 이혼당했을까요? 오죽 못 낳, 인간 오죽 못 낳았으면, 얼마나 기도 생활 제대로 못하고 신앙생활 못했으면 어디 저런 하나님께 저런 벌을 받았을까? 라고 뒤에서 얼마나 수군대겠습니까? 앞에서는요, 뭐라 한 줄 아닙니까? 환난이 인내를 낳습니다. 견디세요. 라고 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 나는 아주 탄탄합니다. 근데 지금. 결국 이렇게 보면 되면 근본적인 소위 교회 자체가 얼마나 이 좋은 단체인지, 교회가 참 좋은 것이에요. 왜 좋은 것이냐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 이렇게 믿는다를 보여주는 그 모델로서 교회보다 더 좋은 데는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예수 이렇게 믿는다를 보여주는 곳. 세례시하고 선창시하고 온갖 부활절 지키고 크리스마스 지키고, 돈 떨어지면 맥주절 지키고, 돈 한 번 더 떨어지면 추석함 지키고, 모든 것을 거기에다가 사업 유지하고 교육 유지하는 데는 다 집어넣는 이 교회에 여러분 추수를 꼭 해주셔야 돼요. 사람이라 하는 것은 마치 붕대를 감고 다니는 것처럼, 양팔끝처럼 자기의 윤리와 도덕, 선한 거룩 이런 걸 가지고 자기를 자꾸 이렇게 계속 겹겹이 그걸 탄탄하게 자기를 다지게 됩니다. 저는 그걸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라고 하는데,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좋다는 것은 다 끄집어낸 거예요. 좋다는 것은, 훌륭하다는 것, 선하는 것, 거룩한 것은 다 끄집어내가지고 자기를 양팔끝을 계속 겹겹이 청청이 쟁이요 또 쟁이어서 계속해서 이걸 강하게 자기를 방어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자기의 속성은 점점 깊숙이 박혀들어가고 멀어져 가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뭐라고 하냐면, 사도가 사울이 한 사람이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는 네가 핍박하던 나사렛 예수다. 그때 사울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가 누군 줄 알았어요. 내가 누군 줄 알았습니다. 나는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것이 자기 안에 담겨 있었어요. 그래 놓고 율법을 동원해가지고, 하나님 거룩한 법을 동원해가지고 붕대로 자기를 칭칭 감았어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다. 나는 이렇게 말씀대로 산다. 쉐마 말씀 들으라 한 대로 다 들었어. 나는 순종한다. 시킨 대로 성경 책 지킨 대로 다 산다. 이걸로 자기의 붕대를 감았어요. 양박급들 막 계속 자기를 동요매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진짜 하나님을 만나올 때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신의 개념과 신학적인 개념을 총동원해도 자기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물은 겁니다. 주여! 평소에 주여라고 많이 불렀는데 주여!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누구십니까? 생전 처음 만났어요. 자기가 예상했던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자기하고 이 성경 말씀하고 막거리 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착함을 가지고 들어댈 수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콘크리트 탓을 한 것을 그걸 깨부수면서 미안해 나를 핍박하는 것이 들어있다. 그걸 지적하시는 분이 진짜 찾아오신 분이었습니다. 네가 목사라. 목사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미안해 니는 목사가 되어서 나를 핍박할 거야. 장로 니는 장로가 돼서 나를 핍박할 거야. 집사가 돼서 나를 핍박할 거야. 니는 나를 핍박하는 자야. 그걸 안 들키려고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큐티하고 헌금 드리고 11장 얼마나 했으면 그거 안 들키려고 교회 목회 성공하려고 애쓰고 신방 돌아다니고 강의하고 세례식 주고 그거 안 들키려고. 주님께서 말합니다. 먼저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희들 말고 이제부터 주님께서는 저희하고 너희 나눕니다. 일부러. 그래 다른 사람은 존경한답니다. 선지자 중에 훌륭하답니다. 그래 알았어. 너희는 나를 누구? 너희는 저들 말고 저건 제게 나와버리고 저 지옥갈 보내버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스도 아닙니까? 아멘. 그리스도 아닙니까? 참 주님께서 기가 차네. 정말 너는 모른다. 뭘 몰라. 왜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똑똑하고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주여 사랑합니다 그거 따댕기는 너희들의 그 답변을 내가 왜 그거 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너희들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해야 된다. 그 이유가 뭔가? 아직 그 이유를 베드로도 몰라요. 그럼 모릅니다. 베드로가 이 소리 듣고 뭐라는 줄 압니까? 주여!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배반에 예수님께서 배반에 베드로 하는 이야기가 뭐라 했어요? 이 사탄아! 니는 저리 가! 저리 물러가라! 니는 나를 넘어지게, 니 내 하는 일을 방해자다, 해방자다, 이라. 니 내 하늘, 마귀는 내가 해야 될 일을, 아까 장모님 기도하신 대로, 주님께서 남들 보지 않고 꾸준히 해야 될 일은 뭐냐? 핍박을 할 수밖에 없는 타고난 본성을 갖고 있는 인간을 어떻게 핍박이 아니라 내가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라는 인간으로 어떻게 탈바꿈하고 어떻게 달라지게 할 것인가? 그 몫은 순전히 교인들의 몫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 몫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 자신의 솜씨요 몫이요 공로입니다. 그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로 남아있었는가? 주님께서 내 대신 죽으시고 어제 제가 세례 문답 하면서 굉장히 강조했어요. 이제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없애주는 방법이 뭡니까? 성경 나온 대로 읽어죠. 그래서 제가 그 포인트를 강조했어요. 뭐냐면 대신 죽었다는 것을 빼먹으면 안 된다 했어요. 대신 죽었다. 얼마나 우리가 그게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난 니한테 너의 행복에 기대를 아예 처음부터 안 건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그 소리 듣고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 하면은 도대체 내가 뭐가 하자기에 내가 무엇이 못났기에 나도 얼마든지 착해질 수도 있고 거룩하다면 한 거룩 하는 인간인데 도대체 내가 뭐가 못나서 대신 죽어야 되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다음 작업이 뭐냐 하면은, 왜 대신 죽어야 될 정도로 나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는가를 이제는 평생을 두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양파 껍데기를 벗겨내야겠죠. 양파 껍질은 이 벗기다 보면 남는 게 없어, 나중에. 양파 껍질 자체가요, 양파입니다. 인간은 게 없어요. 지 잘난 체 하는 것이, 그 잘난 체 하는 껍질들이 모여서 그게 그동안 나라고 여겼던 건데, 껍질만 다 벗겨버리면 결국 인간은 남는 게 없습니다. 그 안에 괴물 들었어요. 예, 마귀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일을 웃기게 보면, 놀고 있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안다면, 우리는 주님한테 이렇게 삿대질 해야 되는데, 뭐야? 당신 뭐야? 예수 당신 뭐야? 뭐한테 감히 내 인생을 망쳐? 자꾸 삿대질을 할 때, 최초로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알았던 그 순간입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분은 바로 그 소리 나올 때까지 성령께서 계속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당신이 뭔데 내 인생 호닥질해. 뭐야 당신? 신이면 다야. 예수면 다야. 나 이제 당신하고 이제 그만 놀 거야. 나 당신하고 이제 상대 안 할 거야. 하고 최초로 솔직한, 정말 솔직한, 나는 내밖에 모른다는 거, 나는 나만 사랑한다는 거, 그걸 최초로 외쳐야 됩니다. 외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외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 포션의 이야기하는 거예요. Why me? 왜 하필이면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예. 나는 나밖에 모르고, 교회 와도 교회 앉아도 나밖에 모르고, 목사가 돼도 나밖에 모르고, 교인에 뭐가 나밖에 모르고, 밥 먹고 살자고 이 집밖에 모르고, 소는 나밖에 모르는데, Why me? 왜 나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나를 찾아오셔서,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나는 이렇게 인자의 고난을 받고 죽어야 했느니라. 너 때문에 대신 죽으려고, 네 대신 죽으려고 이래 했느니라 라는 이야기를 왜 나에게 그 많은 사람이 왜 나에게 오셨습니까? 그 이야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저희와 너희를 구분한다 이렇게 나가 했지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불신자들은 예수 이야기를 해주면 뭐라고 보냐면, 자기 인생은 내일이거든요. 하나의 노선, 하나의 내일처럼 되는데, 자기 인생에 경유하고 있는 인생에다가 예수가 오게 되면 이 흔적을 끌고 아픈 데를 끌고 지나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복음을 전하는 교회잖아.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오면 자꾸 나의 장점보다도 나의 아픈 점을 흔적을 끌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이거 상책이 날랐고 교회 갈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교회만 가면 잘났고 훌륭하고 남들한테 대우받는데, 괜히 교회에 와서 거룩한 말씀 앞에 두고 가마보이 여 끌키고 저 끌키고 엉덩이 끌키고 다 끌키고 가지고 완전히 상처 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잘난 나는 어디서 샀습니까? 콘크리트 탓을 해왔는데, 나는 잘났다, 나도 한꺼풀 하고, 나는 이것까지 해내다니, 다시 콘크리트 탓을 하고 기부스하고, 나는 이것도 요번에 합격했다, 또 기부스해서, 나를 인간을 뜯어보면 청청이 자기의 장점과 잘난 점과 이런 게 누적이 돼가 샌드위치처럼 꽉 있는데, 이걸 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로 왜 상책이 내고 상처 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저희에 해당되는 거예요. 안민상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하면은, 예수, 아이고, 우리보다 더 뛰어난 분이지. 예수, 아이고, 그분은 신의 아들이지. 예수, 아이고, 훌륭하지. 우리가 참 넘봐도 못할 정도로 대단한 분이지. 존경한다. 존경한다. 하지만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존경심을 품고 있는 나는 얼마나 존경스러우냐. 역시 자기 어릴 것은 다 챙겨가요. 예. 예수를 믿어주는 나는 이렇게 예수까지 믿어줄 정도로 내가 이 정도 훌륭하다. 자기 챙길 거는 꼬박꼬박 다 챙겨요. 그와. 왜냐하면 주님한테 잘해주면 주님한테 하나님부터 오는 어떠한 징벌을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가 있잖아요. 예방하는 조치가.
그걸 면역구슬라 하는데, 나쁜 짓 했잖아요. 나쁜 짓 하면, 지가 헌금을 하면 더 함으로 말면 막, 장차 올 벌을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때리면서, 아이고, 못됐나, 이렇게 함으로써 살짝 그냥 완화해서 징벌이 그냥 넘어가 주기를 바라는 그런 논수였어요. 그래, 이것은 바로 흔적을, 자국을 내는 그런 예수인 반면에, 진짜 예수 믿는 와임이 왜 나를 찾아왔습니까? 하는 그 사람입니다. 뭘 느끼느냐 하면은, 주님께서 깔찍 뜯고 흔적 떼고 이렇게 상처 내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새롭게 조립해 만든다는 거예요. 나를 조립한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야, 야고보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아직까지는 제자들은 뭐냐 하면은, 제가 주님한테 이 정도 알고 있으니까 주님 저 어때요? 하고 자기에 대해서 뭔가 아주까지 가치와 의미를 안 놓고 있는 거예요. 이 말 하면 괜찮은 고백이죠. 라고 한다 이 말이죠. 교회에서 전도 집회할 때 보면 목사님이 하죠. 여기서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앞에 나와서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걸 보고 했어요. 믿으면 혼자 믿어라. 오늘 믿는 거 내일 되면 또 무슨 부도날지 뻔한 긴데, 아침 믿는 거 저녁 때만 다 날아가 버리는데, 그러지 말고, 그렇게 기쁘면 열매로서, 조용한 열매로서, 희생으로서 나타나면 되지. 그 떠밀 필요가 뭐 있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제자들이 뭐냐 하면은, 주여 이 정도 하면 제자답지요. 이 정도 수준 같은 보통 수준 아니죠. 저 사람보다 낫죠. 저 사람은 메시아는 아니지만 우리는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대단한 수준입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책딱선이 없는 제자를 새로 조립합니다. 알아서, 그래, 네가 지금 그 정도 수준이지. 내가 알고 있었어. 그거 그렇게 고백했던 거, 감사합니다고 이야기했던 거,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주를 아는 바 없다. 그것도 세 번씩이야. 나는 아는 바 없다. 예수 누구더라? 어디서 듣기는 듣는데 누구더라? 라고 다굴 때, 오기 전까지 베드로가 그런 얘기 할 때 주님께서는 으쌰! 성공하신 거예요. 성공하신 거예요. 주님은 성공하고 베드로는 통곡하고, 들켰구나. 들킨 순간이 기쁜 순간입니다. 왜냐? 그동안 자기도 파고들어도 몰랐던 자기 자신이 태어날 때, 엄마가 응하고 태어날 때 나를 어떠한 인간으로 만드는지를 평생 살면서 본인도 몰랐어요. 가리기 바빠고, 포장하기 바빠고, 덮기 바빠고, 덧대기 바빴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그걸 최초로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야, 난 네 대신 내 간다 저주만 하고, 베드로 눈앞에서 주님은 베드로의 죄를 지고,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우리는 소통에 피만 흘러도 난립니다. 병원 간다고 해가지고, 약탈일성 해가 약하면, 알레르기만 돼도 가가지고 약 먹고, 난리 납니다. 주님께서는 그 앞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염치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십자가를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질문, 그 속에 정답이 있는데, 자기 계승책이 바쁘고 자기 과시하기 바쁜 하루하루 살면서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 던졌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언제껏 예수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나만 생각했고, 언제껏 예수 생각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이 나만 관심 두다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나?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관심 두는 이 스트레스와 이 세상의 부담을 이제는 다 떨어버리고, 주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십자가 지신 분입니다. 대신하여 구원하신 분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세례받는, 성령으로 세례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76장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창세전에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었기에 하나님께 선물로 받아서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분을 이제 믿게 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